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 같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종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부흥을 계획하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구속사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 전체를 한마디로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완성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이 부흥이 바로 구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심으로써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십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본문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가져온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예루살렘의 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니엘 말고도 에스겔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수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많은 종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단 12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했죠. 아니면 6명만 있어도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했죠. 근데 그 6명이 그냥 6명이 아니에요. 그냥 12명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마음 내켜가지고 기도하다가 마는 그런 기도자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정말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흥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돼요. 자, 뭘 해야 돼요? 부흥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자, 이런 사람은 이 부흥을 위한 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처한 비참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탔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누구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모든 그 거룩한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바벨론의 그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어요.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우리 신이 강하냐, 너희 신이 강하냐, 이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신에게 져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속했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전부 다 그 바벨론 신의 신전에 다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 보기에 누가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가 패하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 바벨론의 신이 승리했다. 과연 바벨론의 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처한 이러한 비참한 상황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크게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한시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며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교회의 영적인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필요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흥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이 볼 때마다 훌쩍훌쩍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란다는 것은 부모의 손길에서, 부모의 품에서 점점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벌써 이만큼만 대여살만 먹어도 벌써 이제는 친구들 찾고 막 그러죠.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데 아직 회심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벌써 교회를 떠난 자녀가 생겼는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 보장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푸른교회나 저 개국의 실로암 교회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고 아이들이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 뚜렷한 회심의 역사가 너무 부족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몇 년째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도무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몸을 이루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는데 새 가족이 몇 년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치도록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고 때때로 다른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버리지 못한 은밀한 죄들, 감추어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경건이 빈약하고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채로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을 갈망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개혁교회들, 특히 자매교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그렇게 왜 애를 쓰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부흥과 회심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일부러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을 일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 본성을 만족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활동들을 개혁교회는 하지 않죠. 자, 그런데 만일 개혁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면요, 복음주의 교회보다 훨씬 못한 교회가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주의 교회는 차라리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활동들도 많아요. 교회가 재밌어요. 인간적인 즐거움이지만 즐거워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그런 거 다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어. 천국의 기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정말 딱딱하고 냉랭하고 생명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비판의식 가득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혁교회들이 외적인 표지만 강조하면서 기도와 성령이 없고 헌신과 열정이 없고 작은 문제로 갈등과 반목에 빠지고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너무나도 간절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 부흥을 구하고, 뭔가 부흥이 일어나야 돼. 한 군데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이런 다른 교회들까지 다 번져가는 그런 갈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이렇게 영혼들과 교회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랬어요. 자, 스펄전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려고 뜻하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동료들의 비참과 멸망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시되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을 주셨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에 대해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의 방문이 곧바로 따른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비참함,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의 그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비참함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이제 기도하게 되겠죠. 성령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다니엘만큼 크게 성공할 수가 없고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기 혼자 경건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다니엘의 마음에 복을 주셨다고요. 복. 무슨 복?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겉으로 봐서 큰 문제 없잖아요. 가정 행복하죠. 교회 가면 즐겁게 교제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으로 메마르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가난함을 봐야 돼요. 가난함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런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부흥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부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이나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비참을 느낀다고 해서 또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지속하게 된 것은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다니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자, 뭘 깨닫고?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약속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9장 10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막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막 당황했겠어요. 혼란스러웠겠어요. 야, 내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이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혼란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해라.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의 평안을 빌면서 거기 정착해서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10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약속을 이제 이루어준다는 거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자, 바벨론에서 너희가 이제 정착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면서 70년을 살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기도해라.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그 결심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신약시대의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세우신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부흥시켜 주겠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특별히 성령의 약속을 주장하며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약속은요, 교회 부흥에 대한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통해서 영혼이 회심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살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영혼의 회심과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교회에.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자, 옛날 구약시대 성막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크게 지어졌느냐, 여기 있는 거 아니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은 헤롯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쓸모없잖아요. 그냥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20평도 안 되는 작은 천막으로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잖아요. 자, 이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하는 책을 정말 이렇게 한 줄 한 줄 아주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생활이구나, 성령에 의한 생활이구나, 요거를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그 본질 외에 그 결과적인 거, 외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이제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교제가 풍성해야 된다, 뭐 교회가 뭐 무슨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막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다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종교적인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시작도 못한 거야. 신앙생활을,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도 못했어.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뭐 인격이 훌륭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해도 정말 중생과 회심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분별하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으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더 간절히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인위적인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오직 우리가 말씀만으로 한다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우리 목숨을 건다, 그 뜻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시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해야 돼요.
그냥 성령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황계찬 목사님 설교처럼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늘 성령을 강조하고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있는 아빠들, 우리 자녀들이 뭐가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나나가 먹고 싶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떡이 먹고 싶다고 했다든지 막 간절하게 그걸 먹고 싶다고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예, 아무리 성화되지 못했어도,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해도 내 자식한테 자식이 원하는 건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데 왜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시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된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린다고 그랬어요. 응답률이 몇 프로예요? 100%. 반드시 응답해 주시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벤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 이거는 다 응답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향한 갈망이 생겼다는 것 자체,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확신,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회개의 의미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금식도 또 베옷을 입는 것도 재를 뒤집어 쓰는 것도 이 고통과 또 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괴롭습니다 하는 걸 지금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 다니엘의 기도가 3절부터 19절까지로서 총 17절인데 그 중에 13절이 회개 기도입니다. 자, 17절 중에서 13절이 회개 기도니까 이 부흥을 위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자, 부흥은 회개를 통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냐면, 진정한 부흥을 위한 기도는 뭐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부흥을 교회가 커지는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우리가 부흥을 구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자, 이런 거는 어떤 야망이잖아요. 야망.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갈망이라니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때때로 성령을 거두시고 부흥을 구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항상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처음에 충만했다가 식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부르짖으면 다시 부흥을 주시고,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때로 성령을 거두시고 부흥을 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목마르게 하시고 부흥을 구하게 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물탱크에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죠.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을 때는 밑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청소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래서 가끔 물을 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싹 빠지고 나면 어때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오물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더러운 것들이 있었구나, 그동안 이 더러운 물을 우리가 먹고 있었구나 하면서 청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를 깨끗이 이제 걷어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우리 항상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그 상태가 원래 난 줄 알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나에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자, 은혜를 거두시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이제 부부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화목하고 사이좋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그냥 또 싸우게 되고 막 그러죠.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기적인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지 그때 깨달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십니다. 은혜를 거두세요. 은혜를 거둬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자,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에요. 다윗의 그 경건이 최절정에 이르렀잖아요. 그냥 정말 다윗은 성자예요, 성자.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경건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거두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 은혜를 거두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한 한계가 드러나면서 우리의 의의가 깨어지고 겸손해져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것을 확인했었죠. 그 5장의 섭리 부분에 보면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친자녀들이 갖가지 유혹에 빠지고 저들이 가진 마음의 부패성에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도록 그냥 안 지켜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 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겼다, 시험을 이겼다, 이거 다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잠깐 거두시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금방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신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에 지은 저들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와 전에 지은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징계하는 방법 중에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죄에 짓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반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에 빠지면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자, 그런 징계의 의미가 있고 저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심령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더욱 굳건히 그를 의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들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케 하고자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물탱크에 물을 때때로 빼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케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자기 의를 깨뜨리시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 지금 물탱크에 물이 빠진 거예요.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흥을 절감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부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딱 뺐는데 그 바닥에 더러운 것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깨끗이 치워야 물을 다시 채우지. 치우지도 않았는데 물을 채워줍니까? 채워주질 않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해가 되었듯이 우리 자신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부흥을 가로막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 말은 뭐 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가만 보니까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20절에 보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죄도 자복했거든요. 분명히 다니엘 개인의 죄도 자복하고 공동체의 죄도 이제 자복한 건데, 실제로 이 회개 기도를 보면 전부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는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습니다.
사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올 때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한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오히려 다니엘은 그렇게 경건하게 자라왔고 아직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부모 세대, 기성 세대 때문에 이 어린 다니엘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만하죠.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상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이 부모 세대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구구절절히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중보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교회에 막 문제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 이것을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여기서 비판하고 저기 가서 비판하고 막 그러기 바쁘죠.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지체잖아요. 내가 이 교회예요. 내가.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아,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럼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이 없는 걸 책임을 느끼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나 필요를 볼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고. 아, 그런데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비판하고 막 자기를 삼자적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삼자적 입장에 두고 그렇게 아, 이 교회는 어떻고, 이건 정말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내가 이 교회의 지체라면 먼저 자신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 요즘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힘이 없어. 그럼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바울이 너희들이 기도를 해주면 내가 그 기도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 것이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내가 대표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의 선포의 책임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선포가 되도록 이 교회 사역을 도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 그러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이 공동체의 잘못이 내 공동체에 속한 지체인 나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회개하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만일 필요하면 하늘의 미랄처럼 오병이어처럼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과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는 교회의 비참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번 기도합시다.